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본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1장과 2장을 봤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힘입고 한 몸이 됐죠. 같은 날 또 다른 하나의 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사도들의 기초서부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어떻게 성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지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와 성도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속 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보면 좋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과 2장 오늘 3장에도 보시듯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기독교로 넘어가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여전히 그 옛날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순절날이라고 하면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인데 오순절 때는 특별히 드리는 방법이 소제를 드리는데 떡 2덩어리를 성전 앞에서 흔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떡이 특별히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오순절날에 드려지는 떡은 반드시 누룩을 집어넣어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의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죠. 사도들과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떡을 만드는 방법도요. 10분지 2 에바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에바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가 곡식을 드는 단위죠. 그 말과 같은 건데 10분의 다른 게 2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두 개가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로 에바로서 사도들이 떡 10분의 1 에바로서 성도들이 떡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시작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란 기름이죠. 기름에 고운 곡식가루가 반죽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세상적인 약점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여전히 그 몸을 이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도 이게 빠져나가야 되고요. 성도들에게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1장에 보면 벌써부터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이 사도들이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가.
1장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보내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날마다 열흘 동안이죠. 근데 그 날마다 하기 전에 그들이 가서 들리는 데가 있었죠. 예수님을 보내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들린 마가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방 거기 가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까지 합해서 120명 정도가 거기 있게 됐는데 거기서 그들이 합심기도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보면 합심기도회에서 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한다는 건 더구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합심기도회에서 이뤄낸 일 결과물을 보면 사도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들이 더구나 주동자가 베드로거든요. 사도 중에 사도가 벌써 그런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야 좋은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를 뽑는다는 거는요. 그럼 사도는 어린 양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뽑아야 되지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해서 뽑습니까? 결국은 뽑았죠.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명이 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들은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생각이 유대교적인 생각이 유대교는 뭘 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입니다.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것이 의지미래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물론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 영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영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가셨는데 한시라도 바쁘게 우리 저 시간 있을 때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뜻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한 몸 돼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것도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은사들이 다르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오순절날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 2덩어리가 막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오전에는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도한테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120명이라는 것은 성전에 오다가 중간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이 모였던 그거고요. 성전에서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뭐냐? 제자들에게만 모였다. 그러니까 12명, 마띠아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들이 임해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그 11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유다 지방 출신이고 전부 갈릴리 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해서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한 3,000명이 다른 성도들의 떡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2장에서도 보면요.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날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물론 본받을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냐면 누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누룩이 떨어져 가기 전에는 이 세상적인 그 유대교적인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그대로 답습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습성이 그 종교적인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자기 유대교회에서 기도하는 1년에 하루에 4번 기도하는 것 순서를 정해 거기 가야 하지. 그래서 여전히 그 성전에 대한 그 생각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오늘 가서 그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고 부활할 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더 성전이 아니야. 마태복음 23장 38절도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멸망에 황폐하게 되버릴 거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몸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요 기도하러 거기가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 근데요 사실 사도들을 보잖아요. 딴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오해하겠어요? 예수님 성전이라더니 그게 아직 아닌가 봐. 사도들은 여전히 할 때 성전의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저들이 생활을 하고 있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오도를 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냐 하는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이 사도들에게는 세상적인 유대교적인 누룩이 아직도 박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우리가 본 대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정말 성전이 허물어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의 성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단 말이죠. 그죠? 사도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새로이 지어놓은 46년 동안 지어놓은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처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서 정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여전히 누룩이 남아있고 성도들에게도 누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팔려서 진짜 소재처럼 오순절날에는 소재에 누룩이 들어가는 소재를 드렸지만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만 그대로 남아있지 말고 정말 새 덩어리처럼 예수님처럼 누룩이 없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 같아요. 성전에 여전히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이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도 성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걸 보면서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 좀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많은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용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방법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도요, 우리는 좀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서 그걸 묵은 누룩을 자꾸만 제거시키는 것이 우리 자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날마다 습관적으로 가니까,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날따라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그 사람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거기서 이제 한 것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름이 뭘까요?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니까 다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게 뭐 사람들이 이름을 줘서 우리도 보면 그러니까 제 이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김을수라는 이름도 여러 명 제가 봤어요. 요즘에 전화번호가 안 나오지만 이런 노란 책 보면요, 그 몇 사람 봤어요. 근데 제 이름도 좀 드문 편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드문 게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라는 것은 그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슈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런 이름으로 이제 자녀 이름들을 줘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거다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나면서 안전되게 된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문 밖에만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입으면 아마 거기에 이제 못 들어보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장애를 벗어나니까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겠어요? 문 밖에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제 들어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문이라는 곳에다가 넣었다고 그래요. 미라는 건 양미자죠. 양의 문.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출입구죠. 제물을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제물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있던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크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이렇게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놀랄 일은 놀라지 않고 안 놀랄 일은 놀라는 경우 많은데, 여기서 이제 왜 놀랐을까요? 가장 놀란 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갈릴리 촌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 그 자체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헐만한 사람이 했다면 그 사람 안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때만 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정말 한 50일 전만 해도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그냥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놀라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굉장히 응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보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용하다는 목사님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안수를 받고 뭐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 받을까 해서 막 할 때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베드로를 보고서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3장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도 해봤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근데 그냥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이게 또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나?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믿음으로 모두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해서 따라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득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요. 그걸 좀 그 원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끝내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론하기 전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훌륭하니까 본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구약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믿음의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때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중 하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선악을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악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어요? 거기서 알다는 단어는요, 그 야다라는 단어 씁니다. 선악을 야다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고요. 악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몸소 경험할 분이 우리 중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놓고 바로 이 지상으로 오셔서 바로 종의 형체까지 가지고 사람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이거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놓고 오셔서 설득당해서 선악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그러니까 그분보다 더 뛰어난 믿음은 앞으로는 영원히 없는 것이고요, 그분보다 뛰어난 믿음은 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맞죠? 예,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심해서 성령 받아갖고 우리 노력으로 성령 받아서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믿음,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놀라느냐. 그리고서 그 얘기들이 이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이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한 것이 이거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하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던 분이 와서 왔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13절에 보니까, 13절이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고난을 안 당해 하려고 놓아주기로 완전히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하는데요.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하잖아요. 빌라도는 절대로 이것을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고난을 줬어요? 바로 유대인들.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러세요. 교회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이제 그때서로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한테 당하냐면 빌라도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한테 당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부터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율법의 담당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 그걸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갈릴리에 돌아와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기 도착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기관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난 죽고 살아날 거야. 이걸 3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그 얘기는 안 들어가요.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이렇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나온 게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 말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여기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가게 인도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걸 신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백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대로 고백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증언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티스라는 것은요,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목격자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맏아들로 되시고 한데, 죽은 자 다음에는 항상 여기에서는 그것이 빠졌지만은요, 죽은 자 다음에서는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맏아들. 독생자로 죽으셨지만은 부활할 때 이 프로토토코스란 말은요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 5번 나오는데 전부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프로토토코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는 독생자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 되셨다는 거예요. 계속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분이 대단히 신통한 분인데,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되는가, 그죠?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거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이기 때문에 외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요 자녀가 다른 자녀는 있다는 건 불법이란 말이죠. 그죠? 내 성경은 말합니다. 이 5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분은 죽었다가 맏아들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맏아들이라는 번역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 맏아들, 다른 곳에 그냥 먼저 나시고인데 사실은 거기에 보통명사 프로토토코스로 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맏아들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때 그 시편 2편 7절에는 오늘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아실 수 없잖아요. 이미 태어나 있는데 맏아들 생일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 맏아들 생일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시편 2편 7절에는 그것을 해석한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날 일으키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시편 2편 7절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이렇게 맏아들로 낳았는데 우리가 그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앉은 데가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증인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되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의지가 발동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한 5군데 이상 나오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은 그거를 다 의로 해놨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잘 믿으면 잘 구원받고 잘 못 믿으면 잘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는 16절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 이뤄놓으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을 감동히 사용해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일으켜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사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 단어 번역 하나만 이게 우리가 좀 신중하게 돼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고요, 믿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가 별 볼 일 없어도요,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이신데 설득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그분의 믿음이 바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엄청난 신용카드를 공짜로 줬다고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은행 잔고는 얼마 없어.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카드 하나를 딱 빌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전히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분. 여기 있네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가.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거기에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원래 그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에다가 기름 바르잖아요. 그죠? 사람에다가 기름 발라서 왕으로도 세우고, 사람에다가 기름 발라서 선지자로도 세우고, 사람에다가 기름 발라서 바로 제물로 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발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발랐다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또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쫙 발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월절 날 달리실 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잖아요. 그날 저녁 닷새 전날 바로 향기름으로 쫙 기름 바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건 내 장례 준비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4일 동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율법 맡은 사람들이 점검당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완전한 흠 없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기름이 발라지는 어린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신, 그래서 그분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요, 그걸 선지자들 통해서 그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의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요나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그 물고기가 뭔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그분은 죽은 지 4일, 5일, 한 달 뒤에 부활하시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딱 요나가 한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3일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금요일날 철야하고 금요일날 막 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새벽에 연합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3일 밤 3일날 72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습관이 돼가지고 당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시다 보면요, 도망가신 장면 나오잖아요. 왜 저분이 도망 다니실까 붙잡는데, 왜냐면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나시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과 5절을 보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요 엄청난 여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22절 선악을 경험하는 이 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 몸을 오셔서 기름 발려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기름 발리신 채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요. 우리가 있기 전에, 선지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할 계획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죽으셔서 피를 내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 죽이는 거 기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럽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항상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 계획이 옛날에도 있었고 실제로 그걸 이루셨고 지금도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은 그거는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이루셨고 그 효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거 결국 뭐예요? 무슨 설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모든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만나야 되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니 그때도 바로 우리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은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뭐에 따라서 선하게 행한 대로 바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 몸을 통하여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개인적으로 따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왜 보내신다고 할까요? 자꾸만.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부터 그 말씀을 던져놓고 시작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미래요. 남자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의 아내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만나게 하느니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루도록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실 죄사함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회개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요, 돌이키는 것은 바로 우리 결단에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왜 다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언제까지? 만물이 다 회복될 때까지는 거기에 아직은 재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만물은 뭘까요? 이 모든 풀이 잘 자라고 바다가 오염이 없어지고 뭐 이걸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만물, 신약 성경에서 만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그 만물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거든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속으로 성령이 정말 스며드시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다 만물 하니까 그냥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셔서 딱 여기서 누룩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그때까지 딱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때는 보좌에서 다시 내려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 기록이 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선지자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가지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8장 15절 두 군데에 나오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하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모세가 자기 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올 텐데 유대인 중에 나올 텐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라는 뜻을 무슨 뜻이죠?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 페테스라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빛을 집어넣어서 그걸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포토라는 그 말이 나오죠. 포토. 그러니까 프로페테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탁탁 이렇게 집어내주는 사람. 그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가지를 하시러 오셨잖아요. 첫 번째는 선지자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죠. 3년 거의 3년 반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거는 프로페테스의 사역이에요. 거기에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자꾸만 우리는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내가 도둑은 아닌 줄 알았는데 탐심을만 가져도 도둑했다니까 그분 생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보통 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딱 드러내시니까 이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분이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을 후련하게 딱 드러내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할 때는 저는 그렇게 암기해요. 좀 약간 발음은 그렇지만 그죠? 빨리빨리 발음해보세요. 신명기 뒤에 것만 1818. 그게 우리가 어감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율법은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말씀 듣고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율법 내가 거기 율법이 다 지켜도 613개 계명을 다 지켜도 아이고 내 뭐 형제한테 바보라고만 해도 이건 뭐 내가 살인자가 돼버리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진짜 선지자로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딱 듣고 보면요 그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 대부분들이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면 이 정도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하시면 그러니까 심영 안에서 갈급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는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거룩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베드로는 그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멸망에서 구원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결론을 내리자면요 두 구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1차적으로. 이건 우리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사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오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증인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증인되도록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되도록.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선악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셔서 아 그래요? 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30년 동안 하신 일이 없잖아요. 뭐 하신 일이 뭐 거의 없잖아요. 하신 일이. 왜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요 민수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바로 30세가 되어서야 제사장이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렇다고 30세가 막상 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 능력은 하늘에 두고 내려오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능력을 쭉 갖고 계셨다면요 십자가가 달리셔도 못 죽으세요. 그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신용카드니 무슨 지갑 다 놓고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신용카드를 빌려줘서 그거 가지고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복귀하셔서 이제 그 능력을 완전히 100% 회복하셨지만 그분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정말 종의 형체로 아주 내려오셨단 말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을 경험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어요. 어떻게? 설득당하셔서 우리 중 하나가 설득당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설득당한 것 설득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페이도라고 합니다. 페이도 영어로 하면 persuade죠. persuade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피스티스입니다. 영어라면요 이인가요? 네. persuaded 설득당하신 것, 설득당한 것, 하나님께 설득당한 최초의 분 완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들은 아무 실력이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해서 지금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